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오늘 용서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새겨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화두는 용서이지만 주제는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실을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은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겨우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전달 방식은요, 예수님이 사역 내내 많이 취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이나 또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바뀝니다. 그게 새로 세워지고요.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눈을 뜨도록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전통과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베드로는 용서를 할 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을 테고, 그리고 윤리의식의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거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번을 70번, 즉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 되는 거죠? 산수긴 한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490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다 보면 될 것도 같죠. 490번을 용서. 예수님이 이 490번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7번? 베드로야, 네가 용서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용서의 의미 역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상상 이상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도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어느 한 임금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사람은 임금에게 갚을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임금이 그 종을 데려다가 네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갚아라.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까지 처분해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때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참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임금이, 이 종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압니다. 알고 있어요. 아내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내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죠? 그냥 없던 걸로 해줍니다. 그게 유일하게 이 종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임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탕감시켜주죠. 이 종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동료를 만나는데 이 동료는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입니다. 이때에 이 종이 이 임금은 용서를 해줬는데 이 종은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임금이 해줬던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그 동료를 잡아다가 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했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때에 이 종의 동료 역시 이 종이 임금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이때 임금은 그 종을 용서해 줬는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동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전에 목을 잡아요. 목을 잡아 흔들면서 빚 갚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사실을 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주냐 그러면서 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게 이야기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종은 왜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거를 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안 해준 걸까요? 안 한 거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못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종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종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종이 임금의 행위에 대한, 임금이 탕감해 준 거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착각과 오해. 그거를 보면 이 종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 이 종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자, 우리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26절,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이 임금 앞에서 엎드려 말하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히 얘기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출금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연장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의 빚을 자신의 힘으로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의 빚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 빚이 얼마죠?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요. 이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려다가 기간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1달란트는 그러니까 6,000일을 하면 1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되느냐? 6,000 나누기 365일. 머리 아팠어요. 16년하고도 이렇게 몇 개월 나오더라고요. 간단히 16년을 꼬박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벌어야 겨우 1달란트 법니다. 자, 그러면은 10,000달란트 벌려면은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네. 계산이 되십니까?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6만 년 계산하기 너무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거꾸로 앞으로 가봤어요. 16만 년을 일해가지고 오늘 빚을 드디어 갚았다. 자,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일을 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16만 년 전 무슨 시대였을까요?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주먹도끼 가지고 공룡 때려잡으면서 하루하루 벌기 시작한 거예요. 신석기 시대 거치고 청동기 시대 거치고 고조선 세워지는 거 단군 할아버지 다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았을 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예요. 종이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기한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진 빚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종의 착각은 죄의 본질에 대한 착각입니다. 용서받을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착각이에요. 사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종이 과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습니까? 그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보면 설정이 잘못됐지만 이 빚을 죄라고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빚을 죄로 바꿔보면 그 종은 용서받아야 할 자신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노력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노력하면서 행위를 맞춰야 된다. 구원이 행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 생각을 확 뒤집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의 해결은 빚, 이 이야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임금이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값없이 옮겨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 누구도 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은요,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을 테니 조금만 심판을 미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종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결국에는 이제 탕감을 해줬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전히 이 종은요, 이제는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해를 해요.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오해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임금이 베푼 탕감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제 좀 이 종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 임금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은 종이 밖에 나갑니다. 이제 거기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하면 되죠. 그죠? 갚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동료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흔들어요. 빚 갚으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종은요, 자기 빚을 스스로 노력해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탕감해 준 거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탕감이라고 내보냈는데 이 종은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정말 감사하다. 나의 부탁을 들어주셨구나. 기한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미친 듯이 일해야죠.
아내 자식 팔지 않으려면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받을 게 있는데 그거 얼른 받아서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저 기한을 연장해 준 거야. 그래,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자. 그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돈 갚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 줄 아나? 그 돈 갚아야 되니까 당장 내 돈 내놔. 목 잡고 붙들고 흔들어야죠. 이 종이 가졌던 빚에 대한 착각,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대한 착각,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죄책감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무언가 그 죄책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죄인의 마음으로 무언가 갚아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목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종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이거 다 알죠.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끝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종의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 착하게 사는 분이에요. 정의감도 있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교회 봉사도 매우 헌신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때때로 그 아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하길,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럼 그거를 못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혼내는데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래요.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치고 싶은 제 모습이 있는데 제 아들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화부터 내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야단치고.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귀신같이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앉을 때 다리 뻗고 앉으면 이렇게 딱 포개고 앉거든요. 안 가르쳐줬는데 저희 큰애가 그대로 이렇게 앉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앉으시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배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우울하면 아이들이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핸디캡, 컴플렉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신을 혐오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괜찮다, 네, 괜찮다 하세요. 그 남자 집사님의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마음으로 천만의 말씀, 내 모습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마음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 모습은 이런데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 마음이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동료, 첫째는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에게 제일 많이 쉽게 목 잡고 흔듭니다. 아이에게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상대는 부모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 생각으로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이거 역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놈은 100데나리온 빚져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지,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남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빚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도 그 빚을 갚으려면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남이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의 사랑스럽고 그럴 때 다른 게 보이던가요? 안 보이지 않나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분은 아주 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착하게 보이는 것을 못 견뎌요. 착한 것으로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무언가 계속 성취를 해야 될 것. 하나 딱 이뤄 놓고 나면 금방 허탈감이 몰려와요. 그래,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역시 죄인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해놔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걸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갖는 시선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빚진 자, 탕감받지 못한 자, 아니 탕감받았음에도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해요.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기준 시각으로 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에이 설마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만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자그마한 실수를 한 사람을 볼 때 무슨 마음을 갖느냐? 나는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당신은 그게 뭐야? 너는 그게 뭐야? 직장 동료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바로 살란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로 죄인의 마음으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만일 우울해서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은가요? 가끔 정말 외로울 때,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그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 슬픔 느껴. 그냥. 죄책감 느껴야지. 이렇게 내 마음이 나를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것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으로 인한 이 고통들, 괴로움들,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서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씀 열심히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찬양의 기쁨을 아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참 원수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같은 아이가요,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요, 물론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조카일 수도 있죠. 이 아이가 커서 말썽 부리는데 용서가 될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의 순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랬던 아이지, 이랬던 아이지. 그 어린 시절에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 우리 아이가 이놈이 그랬지. 내가 낳은 아이였지. 이 생각하게 되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젖을 빨고 옹알이를 하고 뒤집고 일어나 앉고 서서 뛰고 되지도 않은 말 막 해대고, 그죠? 그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행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은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존재 자체가 귀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냥 엄마 아빠가 가만히 쳐다만 봐도 잠잠히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1만 달란트 빚진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단박에, 한 번에.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로 삼아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종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돌아올지 서서 그 동구밭 거기만 매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 끝에서 실루엣 하나가 흔들흔들하면서 보이는데 대번에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치근함을 느끼고 달려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면 죄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하니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곧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엄격한 아버지의 눈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엄마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다시 이 가치가 새로워지는지 그걸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실 때마다 이 찬양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날 바라보고 계시지. 그래, 나는 사랑받는 존재지. 이렇게. 네.